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코르반 주일날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시는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벌써 2023년도 9월달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8개월이 지나고 이제 9월달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9월달은 모이기를 더욱 힘쓰라 라는 표어를 내걸고 또 한 달을 또 열심히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믿음생활하는 우리들이 제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모이기에 힘쓰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변하여 그날 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믿음은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합니다. 한마디로 그 믿음은 누구를 믿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구원,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근데 그 믿음 생활은 그럼 하나님만 믿으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삶은 같이 따라가는 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우리가 믿음은 삶을 수반하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섬기지 않을 수 없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 때 그것이 바로 바른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바울 서신에서 전반부에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믿음 안에서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 두 바퀴가 잘 굴러져 가야 됩니다. 한 바퀴만 굴러져 가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도를 잘 깨닫고 또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려면은 기도 생활도 잘 해야 되고, 말씀 묵상도 잘 해야 되고, 예배 생활도 잘 해야 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너무 기도, 그다음 말씀, 묵상 이런 것만 또 너무 또 추구하게 되면은, 잘못하면은 신비주의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반드시 이렇게 기도 생활 또 말씀 생활 이런 예배 생활을 잘 할 뿐만 아니라 또 뭐가 이루어져야 되느냐면은, 우리는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삶 속에서 진실하고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은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그 삶이 제대로 따라오지 않으니까 실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잘 못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삶 속에서도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어떤 말씀이냐면은 격려하는 삶입니다. 격려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격려자가 되라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는 격려자가 되어야 되는데, 첫째는 잘하고 있는 이들을 서로 격려해야 해요. 잘하는 사람,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을 격려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24절을 볼까요? 24절에 보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돌아본다라는 것은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를 돌아보는 것, 서로를 서로 돌아보는, 저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가 깊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 없이 사는 게 아니라 이게 머리 쓰지 않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개념 없이 사는 사람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 개념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교회에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구나, 기도하고 있구나, 예배도 드리고 있구나, 헌신하고 있구나.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아유 수고하십니다. 열심히 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격려하라는 거예요. 그냥 수고를 하든지 밥을 짓든지 빨래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아무 개념 없이 그냥 하면은 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살면은 안 되고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 이 안에 해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돌아보는 거예요. 서로에 대해서 주의 깊게 살피고 세심한 마음을 가지라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성찰하고 그리고 필요를 살피는 그러한 삶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돌봄의 공동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돌아보는 것이 바로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에 따라 우리는 서로를 돌아봐야 되는데 돌봄에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이 있고 또는 타인을 돌보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는 내 자신을 돌보는 데가 사실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돌보아 줄 때 우리가 기분이 좋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이 얼굴 있잖아요. 이 얼굴을 그냥 볼 수 있을까요? 그냥 볼 수 없습니다. 반드시 거울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한 손에 또는 거울에 도움을 받아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 손질을 할 수 있을까요? 내 스스로 돌보고 싶어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미용사가 나를 깎아줘야 되거나 또는 이렇게 내 모습을 거울을 한 손을 들고 거울을 본다든가 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돌볼 때에도 반드시 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돌보는 것이 우리가 필요한데 여러분 그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물론 다르죠. 그런데 그 예를 들어서 그 설명을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천국과 지옥에 똑같이 음식이 차려졌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이 진수성찬처럼 차려졌는데 천국은 어떤 곳이냐? 천국은 젓가락이 긴 젓가락이 있는데 그 젓가락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늘 먹여주면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천국이고 또 지옥은 어떤 곳이냐? 지옥은 자기만 생각하는 긴 젓가락으로 그걸 자기 혼자만 먹으려고 하니까 너무 길다가 보니까 흘리고 그 다음에 제 입으로도 잘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긴 젓가락을 줬다고 미워하고 그리고 시기하고 그리고 원망하는 것이 천국이다, 참 지옥이다 이런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옥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베풀어 주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감사하며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게 지옥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천국은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서로 돌보며 살아가는 것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서로 돌보면 참 즐거운데 여러분 얼굴도 봐주고 머리도 만져주고 아픈 곳도 주물러주고 또 아픔을 싸매주고 그러면은 이상하게 효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남이 아픈 곳을 주무르거나 남이 아픈 곳 주무르는 게 바로 뭐죠? 안마. 그 다음에 남이 그 아픈 곳을 찔러주는 게 뭐죠? 수지침. 또 그리고 만져주는 것, 마사지, 안마, 마사지, 수지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리고 도움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늘 도움을 받으며 또 돌봐주며 사는 인생이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은 교회는 서로 돌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서로 형제와 자매와 그리고 또 어르신들을 잘 돕고 그리고 섬기는 삶을 살게 될 때 교회가 아름답게 또 성장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또 많은 사람들이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공감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치료해주고 상한 마음을 회복시켜주고 또 힘을 얻게 해주는 것이 참 필요한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서로 돌아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서로 돌아본다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며 상대방을 위한 것입니다. 서로의 부족과 다름을 인정하면서 서로를 수용하고 도와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볼까요?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격려한다는 것은 선동하다, 자극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서로 잘 말로써 또 행동으로써 도와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니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그러니까 사랑을 실천할 때, 서로 돌봄을 실천할 때,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의 제자로구나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도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서로 돌보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인 소프라노 가수가 해외 순위 공연을 마치고 귀국하여서 독창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많은 팬들이 그의 근무의 환영을 반가워하며 소문으로만 듣던 목소리를 들으려고 극장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공연 시간이 되자 이제 사회자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다리던 가수가 도착을 하기로 했는데 비행기가 연착이 되어서 좀 늦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아주 촉망받는 신인 가수가 있는데 대신 그분이 올 때까지 예정했던 그분이 올 때까지 이제 이분의 노래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수가 나와서 신인 가수가 나와서 그리고 이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실망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세계적인 분의 노래를 들으러 왔는데 내가 신인 가수의 노래를 들으러 온 것은 아닌데 실망을 한 거예요. 하지만 이 신인 가수는 이제 시간이 조금 있기 때문에 대타 나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노래를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다 끝났는데 아무도 박수를 쳐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저 뒤에서 한 30초 정도가 되었는데 한 어린아이가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우리 아빠 최고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돌아보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를 따라서 같이 참 박수를 막 쳤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구였냐면 세계적인 성악가 루치아노 파바로티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의 격려, 이 아들이지만 이 아들의 격려가 큰 힘이 되었고 그리고 이 격려를 받은 아버지는 세계적인 성악가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 작은 격려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책도 있잖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런 책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칭찬하고 격려해서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아이들을 격려하는 좋은 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야, 정말 많이 좋아졌구나. 너는 그것을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네가 재미있어하니 기쁘구나. 네가 그것을 해줘서 고맙구나. 네가 도와줘서 훨씬 힘이 더 들었어. 너는 전보다 훨씬 나아졌어. 봐, 얼마나 달라졌니? 네가 생각한 방법이 아주 좋구나. 그것은 좀 힘든 방법일 수도 있지만 네가 잘 해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 네가 아직 마음에 들지 않나 본데 마음에 더 좋은 생각이 있으면 그렇게 표현해 보렴. 너는 그 일에 대해 오랫동안 생각을 많이 한 것 같구나. 너는 정말 그 일을 열심히 한 것 같구나. 네가 의젓해졌구나. 네가 그렇게 한 것은 사려 깊은 행동이야. 여러분, 이런 말이 격려하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말이에요. 아이들을 힘있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보면은 어린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또 청소년들을 위해서 열성을 다하고 수고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그들을 불러다가 격려하고 또 잘 먹이는 그러한 일들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힘을 다하여 헌금하는 일도 있고 목사에게 주님을 생각하고 섬기면서 또 헌신하는 분도 계시고 날마다 교회 와서 기도로 섬기는 분도 계시고 몸으로 물질로 시간으로 재능으로 은사로 섬기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을 격려하는 거예요. 나는 하지 못했는데 당신이 해주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깨끗하죠. 우리가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또 교회가 부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늘 우리가 이렇게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중직자들은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많이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격려를 통해서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실패한 이들을 격려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도 격려해야 되지만 실패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25절을 볼까요?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왜 모이기를 패합니까? 잘 안 모이는 거예요. 주일날 뵀는데 예배를 드리러 교회로 와야 되는데 교회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 성도라고 하죠. 안나다를 거꾸로 하면 가나안인데 가나안 성도들이 있어서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시험 드는 사람이 있고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또 게을러진 사람도 있고 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보면 신앙생활이 지금 조금 실패한 사람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 그럼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는 그들을 격려해서 모이기에 힘쓰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교회 안에 일어나는 갈등과 로마의 박해로 인해서 모이기를 꺼려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뭐 경험해봤잖아요. 그래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그 교회에 오는 것을 꺼려합니다. 거기 가면은 코로나 걸려서 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교회 가면 안 돼. 심지어는 맨 초창기 때는요, 코로나 환자 나왔다고 하니까 지나다니는 옆에 있는 이웃 사람들이 제가 듣기에는 팔복교에 한 분 나왔 적이 있었습니다. 막 돈을 던졌다는 거예요. 저기는 코로나 나온 교회라고 그 이웃에서 막 돈을 던지고 여러분 그런 시기도 막 지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걸려가지고 한동안 교회 가는 것을 금하기도 하고 이런 때도 있었는데 여러분 초대교회 때도 그랬습니다. 로마의 박해가 심해지니까 야 거기 가면은 이제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다고 이게 이제는 그 알려지게 되면은 잡히니까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잡아가서 매질을 하고 감옥에 가두고 그러니까 야 우리 가지마 교회 가면 안 돼. 그래서 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음식 문제라든가 신앙생활들에 있어서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그 음식 문제도 이게 먹을 음식이 있고 안 먹을 음식이 있는데 맛있게 또 어느 지역에서는 이 음식이 맛있다고 해서 정성껏 준비를 했다 이거예요. 근데 어느 유대인들 중에서 보면은 그 못 먹을 음식들을 굉장히 그 가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런 음식을 또 해놨다고 먹으면서도 또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자꾸 갈등이 생기고 시험이 생기는 거예요. 가지 말자. 이런 일들이 히브리서를 쓸 때에도 있었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 2장 11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로 사탄에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탄의 계책이 뭐라는 얘기죠? 사탄의 계책은 모이면 안 된다. 모이면 그 예배 드리러 가면 안 되고 기도하러 가면 안 되고 전도하러 가면 안 돼. 자꾸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사탄의 괴략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고린도 후서 2장 11절에 보면은 가면은 안 된다. 이게 사탄의 괴략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속아서 우리도 덩달아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우리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열심히 모이기에 힘써라. 아멘? 네. 모이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에 우리는 더욱더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교회 모임을 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동기는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박해를 피하고자 합니다. 또 하나는 교회 제도 없이 단독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가면은 박해가 있으니까 야 가지마. 또 그 다음에 또 가지 않아도 여러분 요즘에는 개인주의 성향이 얼마나 농후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도 아니면 TV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 교회를 가야 되느냐? 이런 개인주의가 이제는 이전보다 더 강해졌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냥 자꾸 부딪히는 일도 있으니까 안 가고 아니면은 또 집에 앉아서 그냥 편안하게 그냥 줌으로도 예배 드릴 수도 있고 멀리 있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가까이 있는 분들은 되도록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줌으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유튜브로 한번 그냥 드릴 수도 있으니까 그냥 쉽게 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여러분 그 얘기는 오늘날 얘기만이 아니에요. 이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D.L. 무디 목사가 섬기고 있던 교회에 한 성도가 모임에 계속 빠지는 거예요. 목사가 형제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형제님 왜 예배에 참석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제 안에도 성령이 계시고요. 제 안에 마음에도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 깨달음이 있고요. 주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하고 아내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둘이 그냥 성경 읽고 그 다음 신앙생활 하면은 그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안 나오는 거예요. 부부가 나중에 이제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무디는 이 형제의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난로에 조개탄을 피워놓고 책을 읽고 있는 형제 옆에 무디가 앉았습니다. 조개탄 알죠? 조개처럼 된 그 연탄인데 이전에는 그 연탄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교수를 그때는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교실에 보면은 조개탄 이렇게 아침마다 이제는 연기 푹푹 끊기면서
밑에 저는 그 장작 위에다가 조개탕 올려서 빨갛게 달궈야 그래야 교실이 이제 훈훈해지지 않습니까? 조개탕 피우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아주 옛날. 조개탕 하나를 잘 타던 조개탕 하나를 딱 띄워놓는 거예요. 그 한참 있으니까 이 조개탕이 그냥 푸르르 꺼지는 거예요. 이때 형제여, 이 조개탕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난로 안에서 가장 힘있게 타오르고 있었는데 지금은 꺼져가고 있지 않는가요? 다른 조개탄을 보세요. 지금은 변함없이 타고 있지요? 형제가 지금은 교회 없이도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곧 조개탄처럼 사라질 것이요.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조개탄 꺼놓으면은 사라지듯이 불이 꺼지듯이 그리고 꺼지고 마는 거예요. 근데 조개탄 같이 모아 있을 때는 활활활 타오른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하러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줄 아십니까? 교회를 통해서 서로 격려하며 그리고 또 위로하며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잘하라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나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래 나는 하나님을 믿었어. 하나님 나 영접했으니까 난 하나님의 자녀야. 자기 자만에 빠져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겠지만은 교회는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지체를 도우고 교회에 필요한 것을 또 공급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 그를 통해서 내 신앙이 또 막 불릴 듯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도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들의 그 헌신을 받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서로 잘 돌보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욥이라는 인물이 있고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둘 다 심한 시험과 연단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 두 사람을 보게 되면 여러분 욥은 어떻죠? 욥도 세 명의 친구가 있었고 다니엘도 3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욥의 친구는 위로와 우정이 필요한 시기에 욥을 비판하며 육신의 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라는 친구가 왔습니다. 야,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니까 너 분명히 무슨 죄가 있는 거야. 너 죄를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가야 돼. 그래서 이 욥을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떤 친구였을까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이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 그 왕이 우상을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고 했을 때도 그들은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힘을 모아서 기도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당하다가 결국은 심지어는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가만히 보면은 우리는 여러분은 다니엘의 친구와 같은 사람입니까? 욥의 친구와 같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의 친구와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그래 힘을 내.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것이야. 자꾸 서로 돕고 힘을 낼 수 있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거꾸러뜨린 믿음의 용장 이 다윗에게도 그는 낙심과 좌절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쳤을 때 그의 친구였던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친구라고보다는 형이었거든요. 근데 이 요나단이 있어서 요나단이 위로해 주었어요. 격려해 주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는 낙심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많은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이 우리에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것으로 더욱 그리하자. 아멘. 그래서
우리가 격려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게 되고 또 행복해지게 될 것이고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게 될 것이고 자신감을 회복하게 될 것이고 영적으로 회복하게 되어지고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어지고 더욱더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일에 도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격려자로 불렀습니다. 여러분 위로의 사람, 격려자, 그 바나바와 같이 바나바의 원 이름은 요셉 아닙니까? 근데 바나바는 참 요셉은 불려지는 것보다 바나바로 불려집니다. 왜? 격려의 사람이었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격려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나바로 좀 불려졌으면 좋겠어요.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그 다음에 용기를 불어주는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 되어서 정말 우리 성대교회도 부흥하고 가정은 또 평안해지고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곳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드릴까요? 찬송가 43장 드리겠습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격려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위해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